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성도들이 더욱더 힘차게 주를 위해 승리생활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두루 인도하시며 주님의 크신 교훈과 교제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933페이지, 구약성경 9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아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지지하리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강주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래 토요일날 상경하실 계획을 가지고 내려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붙잡혀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강주는 작년에도 집회 때 미국 LA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일본 지진 때문에 아마 집회에 상당한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참 많이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고 또 좀 절박한 그런 위기감을 가질 때 사람들은 아마 자기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강주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5.18 의거가 있을 때요. 5.18 때 제가 그날이 일요일인데 제가 광주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서 터미널에서 그 계엄령이 선포됐다라는 호외 신문을 터미널에 가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강주를 갔는데 강주 가서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니까 아마 아주 이 장소가 아주 비좁게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위기감이 있으면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아마 그 영혼에 대해서는 더 갈급해지는 것이 사람인 듯 합니다. 사람이 급하면은 하나님 찾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 집회가 아마 상당히 그 지진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의식주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의식주를 넘어선 차원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릴 수 없고 또 다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우리 마음을 작용하곤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도 아마 여러분들 생활 통해서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문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이라는 것은 둘을 섬길 수가 없죠. 한 분을 오로지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한 사람이 섬기게 될 때에 거기에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린다면 그 두 아내를 똑같이 공평하게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나누어지겠죠. 그 비중이 틀릴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재물을 섬기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물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이승까지도 팽개치면서 그 물질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자행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성도들에게는 한 분을 섬겨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이 두 주인 중에서 물질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왜냐? 혹 이를 더 사랑하거나 혹 저를 더 경히 여김이라.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해서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것이 염려를 염려하고 사람이 걱정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염려는 그 염려라는 이면에는 온통 그 염려 속에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 염려 속에 빠지게 되면은 아마 오늘같이 일요일도 물질에 염려하면은 결코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싸우게 되겠죠. 내가 오늘 돈을 벌으러 가야 되냐 아니면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그 둘을 놓고 비중을 달아보면은 아마 염려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돈 벌으러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이 새보다는 훨씬 귀하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 새보다 귀하고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은 그 입은 꽃으로 그 몸을 단장한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미물의 새도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한단 말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육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해주면은, 그러면 육신에 구하는 모든 것도 더해주겠다. 더해준단 말은 배를 주겠다, 그런 뜻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상에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갓 받았을 때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팔린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고 생명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용기도 간절함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자기 것이 나오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 지나고 보면은 자기를 돌이켜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것으로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과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어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 물질이, 이 세상 문화가 너무도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한눈만 팔려도 쉽게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삽니다. 과거에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울 때는 그다지 큰 유혹이 그렇게 지금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그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살던 형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던 자매가 그냥 언제 그런 듯 돌변해서 완전히 육신에 빠지고 자기 신앙 하나 고누기도 허덕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어렵고 힘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면에 그런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수록 더욱 열심히 사는 형제 자매들의 값은 더 귀하고 더 보배롭게 빛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런 조건들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사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이 여간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이야 뭐 인간의 끼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그 욕심은 채울 길이 없다고 그랬죠. 그 욕심을 이게 별 자리 없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욕심을 안 부리려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을 팽개치면은 그 욕심을 다 뒤집어 놓고 봐도 그것도 사실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저는 제 나이가 56입니다. 56년 전 저를 보면은 저는 완전히 빨간 뻘거숭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적신으로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이 몸뚱이리 하나 그냥 빨갛게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6년간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위를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거치장스럽습니다. 어떤 옛 시인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굽혀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만족하다라는 그런 시도 써서 만족한 시를 쓰기도 했는데, 저는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족함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 같이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41페이지 6장 7절에서 10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홀몸으로 왔습니다. 저는 홀몸으로 왔는데, 홀몸으로 나왔지만은 저는 가진 것이 처음에는 부모를 가졌고요, 또 오남매를 가지고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자꾸 많은 것을 가집니다. 물론 잃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은 서서히 많이 잃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진 것이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관리하다가 내가 갈 때는 그것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차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하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하고 싶고, 뭔가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그 가지고자 하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이라면 그 가질수록 그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욕돌리는 것이 될 겁니다.
가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가질수록 하나님을 욕돌리게 될 겁니다. 가질수록 내 신앙은 손해보게 될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뭐가?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자기 이성을 잃게 하고 자기 자리를 잃게 합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케 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럼 돈을 미워하라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사랑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뭐 때문에 사랑하느냐? 그 돈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냐? 그 돈이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에 돈을 요구하느냐?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 내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될 줄 압니다. 합당해야 될 줄 압니다. 합당하면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합당하면 그 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될 물건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영혼까지도 작용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일일 겁니다. 신앙과 돈을 같이 놓고 우리는 종종 저울질 해봐야 될 겁니다.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돈으로 기울어지는가? 아니면 신앙으로 기울어지는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기울어지는가? 돈으로 기울어지는가? 한번 달아보십시오. 자주 달아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 쓰기라도 한번 달아보십시오.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유익할 겁니다. 돈으로 기울어지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생활은 못할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평안함이 어떤 때는 영혼이 괴롭게 되는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해. 돈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모하면은 그 돈 때문에 이성을 잃은 짓을 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돈 때문에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마침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단 말이 뭡니까? 자기가 그 돈으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돈으로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해지는 물질이 아니고 돈은 사람을 불행케 하는 물질의 도구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23장 4절 5절 934페이지입니다. (4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애쓴단 말이야. 사람이 애쓰다 보면은요,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질 않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자기 운명이 어떻게 처하는지도 모르고 이성까지 잃는 것이 될 겁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정령이, 이게 정령이 틀림없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멀리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시편 39장 시편 39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재물을 아무리 쌓아봐야 그게 자기로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70, 80 산다고 해도 그 70, 80에 처음부터 돈 벌고 삽니까? 돈 벌 준비하다 보면 얼마 돼요? 반은 뭉텅 끊어져 나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이 늙어도 돈 벌 수 있어요. 늙으면은 돈 못 벌어요. 늙어서 어떻게 돈 법니까? 잠깐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소망은 주께 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도 하지도 말고 돈도 벌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라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는 부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세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하나 방편이고 그리고 그 도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의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돈을 벌든지 열심히 출세를 하든지 출세하면 출세하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겁니다. 돈 버는 그 부가 자기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관리해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런 축복이라면 물질이라면 그것은 아마 반석 위에 선 사업일 겁니다.
반석이에 튼튼한 집이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의식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목적이 망하게 해줄 걸까? 망하게 할 것인가? 지금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점점 잘되게 해주신다. 점점 더 잘되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이 서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물질이 받침이 안 돼가지고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애탈 때가 많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교회에서 분명히 뭘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주님 앞에 확실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그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받침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마 서울교회도 이 장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 건물 만드는 일 때문에 스스로 신앙에 병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사는 목적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서 있는 목적이라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계산해 보면은요 자기 허리가 확 희집니다. 희질 겁니다. 내가 건축 헌금하고 또 헌금하다 보면은 내 재산 완전히 거들나겠다 하는 계산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예 미리고만 자리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갈아타는 분들 요즘에도 광주에 지금 교회당 지으려고 그러니까 벌써 자리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계산 빠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교회당 짓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큰 손해본 거 있어요? 예?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회사에 아니면은 직장에 사업이 희청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그 이상 것을 채워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망이 주님 앞에 있고 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성경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369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가난하든 내가 어렵든 내가 부하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거기서 족한 줄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족한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서든 족한 마음 없으면은 빨려 들어갑니다. 예? 자기 신앙을 자기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눕는 것을 아시고 일어서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헐벗거나 굶주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기를 의인의 자손들이 헐벗거나 굶주리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든지 족한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족하게 여기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밑을 봅니다. 왜냐하면 밑을 보면은 항상 자기는 족해요. 넉넉합니다.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항상 많거든요. 밑을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거 보면 난 잘 살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안 생겨. 예? 더 바랄 것이 없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면은 초라해요. 저렇게 잘 사는데, 예? 저렇게 잘 지내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렇지. 옷을 입고 나가서 자기보다 잘 입은 옷 보지 말라고. 예? 자기보다 잘 입은 옷을 자꾸 보면은 자기 옷 보면 추해서 못 봐요. 못 입어. 추해. 아이고, 저런 옷을 입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추합니다. 그러면은요, 안절부절 돼버려요. 예?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줄도 모르고 옷부터 사입고 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나가야 이 가슴이 벌어져. 예? 안 그러면 깜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는 끓고. 자기 항상 밑을 쳐다봐야 됩니다. 밑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보면 자기는 넉넉합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도 있습니다. 항상 위를 쳐다보고 사는 마음.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살면은, 잠언 30장에 그랬죠. 잠언에 기자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두어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랍니다. 나 죽기 전에 주십시오. 죽기 전에 주십시오. 뭐예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잠언 30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943페이지.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여기 이 잠언의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꼭 구합니다. 이것을 내가 죽기 전에 주십시오. 죽기 전에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입에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다.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이 뭐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마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군대 가면은 뭐라 그러냐, 자기 집에 금송아지 안 메인 집이 하나도 없대요. 그게 뭐야? 군대 가니까 전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레벨끼리 만나니까 뭐라 그래? 자존심이 아주 막 일체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다 잘 배워왔고, 다 똑똑하고, 다 돈 많고, 예? 그 못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 배운 사람도 없고, 자기 집에 가면 뭐 하여튼 막 아주 기동자요. 없는 거 없이 살다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대 어지간히 끝나고 나면요, 제대하면은요, 막 아주 대한 막 출세해서 날아갈 것 같이 빨리 나가고 싶어서. 모른 게 그러나 성경에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나로 하여금 허탄한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거짓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버릇을 자꾸 길들이면요,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문드러집니다. 인격이 문드러집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말이에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요령껏 자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차라리 내가 내 낯이 깎인다든지 내 위신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안 따라갑니다. 친구 안 따릅니다. 친구가 멀어집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릅니다.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뭐 그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닐 줄 압니다. 실제로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는 지질이도 가난하면서 그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면 그 사람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목적만 달성해 보시오. 예? 보시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얼마나 그 속에는요, 예? 부자인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부자인지. 차라리 부자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있으면은 만족할 줄 아는데 돈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잖아요.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솔로몬과 같이 부와 기와 영광을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솔로몬은 자기가 이제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무엇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다 헛것이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누가 나보다 더 성한 사람이 있느냐? 있거든 나와봐라. 누가?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이거 다 궁구해 본 적 바람을 잡으려는 것까지 헛된 것밖에 없다. 그것을 솔로몬 왕은 전했습니다.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저는 옛날에 조그마한 제가 팜플렛을 읽어봤습니다. 카나다 밴쿠버의 큰 목재소 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는 자기 개인이 선교사를 120명이나 파송을 시켰어요. 120명을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큰 목재소를 경영하면서도 양복 아래 위에 한 벌을 입어본 적이 없답니다. 입어보질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윗양복 떨어지면은 가서 윗양복 하나 사 입고, 아랫양복 떨어지면은 가서 아랫양복 하나 사 입고, 아래 위를 한 벌로 사 입어보질 않은데요. 그리고 그 회사의 수입은 전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 그 많은 선교사들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내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는 날로 번창해지고 또 번창해지는 것 마침 말로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하게 되고 뒷받침을 하게 되고 그거 얼마나 멋있는 생활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죠. 또 너무 교만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있어 보여 하나님 잊어버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참 어렵고 아주 가난하고 살기 힘들 때 이 형제 저 형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때는 열심히 신실하게 참으로 성실하게 올바르게 잘 사는 것 같은 형제들이 어떻게 하다가 한미친 잡고 그리고 막 돈벌이가 순풍에 돛담배 같이 말이야 막 타고 올라서니까 아이 달라져 버리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만 이상하게 그만 이 목도 곧아져 버리고 말이야 빳빳해져 버리고 목이 힘준다 그러죠.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교제도 달라지고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설익은 사람이에요. 설익은 사람이에요.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진다 그랬습니다. 쭉쟁이는 익으면 익을수록 처음엔 쭉쟁이는요 보십시오. 논에 이 가라지 있잖아요. 피 올라오면 어떻게 팍 수그러가지고 올라옵니다. 무거워서. 그러다가 익으면 어떻게 나? 익을수록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집니다. 벼는 어때요? 벼이삭은 처음에는 빳빳하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알이 들면 들수록 수그러집니다. 수그러집니다. 그래서 추수 때 가보십시오. 추수 때 그 알곡은요 팍 수그러져 가지고 다소곤하게 해가지고 바람이 넘실거리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런데 그 중에 피는 빳빳하게 서가지고 바람 불면 까딱까딱까딱 지 잘났다고 말이에요. 이거 나사 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욕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기도문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주님 가르친 기도라 그러지만 그 애워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예요?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 그러면 오늘 먹을 양식. 그 말은 물론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아무리 내가 많이 은행에 돈을 많이 재놨다든지 곳간에 양식을 많이 이어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일용할 양식을 살아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그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일용할 양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 저는 어제 저녁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인데 좀 화를 좀 냈어요. 제 집사람하고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어제 낮에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인데 국수가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국수를 만든 것을 우리 집에도 좀 갖다 줬나 봐요. 그러니까 저녁에 보니까 국수도 있고 또 보니까 반찬도 여기 또 뭐 그냥 남아 있고 또 뭐도 있고 그랬어요. 내가 야단이 왜 이렇게 많이 반찬 준비했느냐. 여러분 자매님들 좀 들으십시오. 밥하는 형제님들 들어야 되고. 저는 결혼한 젊은 형제 자매들 오면은요 항상 제가 아주 다져요. 지금은 형제라고 자매라고 해서 일 분담해서 하면 안 된다. 똑같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똑같이 나누어서 해라. 똑같이 하라고 아주 교육을 시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일어날 때 남자라고 늦잠 자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 늦잠 자지 마라 그래. 자매하고 똑같이 일어나야 돼.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이불 개고 자매가 밥하거든 형제는 청소하고 똑같이 해. 그래야 똑같이 살지. 왜 똑같은 사람이 자매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자기는 세상 모르고 자고 그리고 다 해놓고 두드려 깨우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 또. 뭐 대단하다고. 그게 좀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잔소리해요. 어떤 생각하면 참 여자들이 멍청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집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반찬을 준비할 때 항상 생각해서 하라고. 모자라도록 하라고. 모자라도록. 국을 끓이더라도 모자라도록 하라고. 찌개를 하더라도 모자라게 하라고. 이거 모자라도록 하면은 모자라면 어때요? 모자라면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많으면은 푸짐하면은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 푸짐해야 된다고. 푸짐해야 돼. 푸짐하면은 뭐가 맛이 있어요? 적어야 맛이 있지. 더 먹고 싶어야 되죠. 그래야 다음에 또 해 먹고 싶지. 실컷 먹으면 그 꼴도 보기 싫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 그걸 찌개를 만들면 남피다가 그냥 한 남피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또 넘어가고 그 이제 나중에 돌아가면 쓰레기 집어여 버리고. 그 왜 그러느냐 이 말이요. 저는 자취생활하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하는 거 왜 그걸 그렇게 못해? 적게 해서 모자라면은 다른 반찬 해 먹으면 돼요. 그거 다 먹으면은 맛있는 거 다 먹으면 또 맛없는 것도 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맛이 있지. 다른 거 해 먹으면 돼요. 밑반찬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반찬
다 먹고 없으면 밑반찬 내놓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찌개도 다 못 먹는데 찌개 내놓고 김치 내놓고 또 뭐 내놓고 뭐 잔뜩 해놓고 한 번씩만 먹어도 남게끔 반찬 내놓고, 그게 우리나라 식단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살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어렵게 살 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좀 이제 밥술이는 먹을 만하다고 이제 그래도 되는 거요? 예? 밥술 먹을 만치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밥그릇이 그냥 막 그냥 넘어가고, 예? 그냥 고기 덩어리가 그냥 몇 개 지났다고 그냥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래도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런 살림꾼은 안 돼요. 힙해서 안 돼요. 그게요, 사실은 조금이지만은요, 그걸 전체를 합치놓으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예?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검소하게, 그러다 못 먹어라. 잘 먹어요. 잘 먹는 거야. 잘 먹는데, 잘 먹는다는 게 씹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먹고 내버리고, 그냥 몇 번 먹고 내버리고 하는 그런 건 돼서는 안 돼요. 반찬 해 먹다가 그냥 남겨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기가 일쑤고, 그런 살림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데 아끼고 낭비하는 거 없이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버려지는 거, 낭비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성질이 잘못된 성질이 뭐지만은, 저는 깡통 하나라도 빈 깡통. 요즘에 우리 집 이제 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주 사는데 오면서 애들 우유를 주고, 우유 깡통인데 우유 깡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걸 내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나 자꾸 모으면 어떨 때 이거 아무 데가 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버리고. 며칠 전에도 싸웠어요. 예? 깡통 위에 새 건데, 좋은데, 그걸 왜 버리려고 그래? 예? 그 쓰레기를 담든지 뭘 해도 좋은데, 자꾸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겠다는 사람하고 안 버리겠다는 사람하고 자주 싸웁니다, 우리 집에는. 예? 자주 싸웁니다. 하긴, 그러다 보니까 집도 구질구질하기도 한데, 저는 그래도 그것이 해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풍부할 때요, 잘못하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요 10억씩 막 안겨주면은요, 신앙에 파손되는 사람 여기 꽤 많을 겁니다. 10억씩 안겨주면은 그거 가지고 신앙에 덕되게 사는 사람보다도 신앙에 해되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런 일 안 생길까요? 앉아서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10억 생기면은 9억 헌금하지 뭐. 1억 쓰고 1억 헌금하기도 힘들 겁니다. 예?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275페이지 12절 13절 14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됐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재물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네 은금이 정식되며 돈이 많아졌습니다.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 교만해서. 교만해져서. 가난한 사람이야 다 가난한 거지들 보십시오. 애고 어른을 가면은 막 구실구실 하잖아요. 가난하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넉넉하면은 그거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멀만 하고 좋은 집 지키고 많은 재산 가지고 살 때 그때 너무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시편 62장 845페이지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취심치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취심치 말지어다. 취심치 말라 말이 뭐예요? 취심한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뺏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뺏기지 마라. 재물에. 재물에 빼앗기면 어떻게 하느냐? 재물은 날개 달려 독수리 날개처럼 높이 날아간다 그래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취심치 말라. 거기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서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99페이지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래요.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 주면은 자기 건지로 오바싸고 안 주면은 하나님도 안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안 준다 그랬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합니다. 아시겠어요? 인색하게 대합니다. 헤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후하면은 하나님도 내게 후하게 대해 주십니다. 후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가?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많습니까? 주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겨우 내놓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한다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일 겁니다. 큰 오산일 겁니다. 예? 겨우 10분의 1만 내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면 그거를 모르겠거든. 장부를 정리하면서 계산해 보십시오. 내게서부터 나가는 게 많은가 들어오는 게 많은가. 예? 계산해 보십시오. 적게 나가면은 틀림없이 수입도 적어질 겁니다. 많이 나가면은 많이 나가는 것만치 수입도 틀림없이 많아집니다. 틀림없이 많아집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 내가 뭐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내고 50만 원 가지고 그냥 막 밑에 거 빼서 위에 공구고 위에 거 빼서 밑에 공구고 그렇게 해서 막 억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내면은 주님은 150만 원 도와준다고 축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말 들어가 하라는, 제 말 듣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보면 자기가 경험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개인에게도 자기 가정도 자기 회사도 자기 교회도 넘치게 예, 불어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개인도 가난하고 자기 가정도 가난하고 자기 교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가난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죽도 사도 못해 사는 거예요. 예? 죽도 사도. 그러니까 뭐야? 구원받은 지 1년 돼도 그 모양, 5년 돼도 그 모양, 10년 돼도 그 모양, 몇십 년 돼도 그 모양이에요. 잘하는 것이 없어. 잘하는 것이 없어. 영적인 신앙이 자라나, 예? 육신적인 생활이 자라나, 못 자라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렙다 가부에 대한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 가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고 시내 물을 퍼먹고 그리고 그 흉년을 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시냇물이 마른 게 어떻게 해요? 물 못 마시면 목 살게 생겼어요. 또 까마귀가 또 먹을 것도 안 갖다 줘. 그래서 엘리사가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렙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가면은 네가 가부를 하나 만날 것이다. 예? 그가 너를 부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사렙 따라가니까 어떤 가부를 만났어요. 그 가부는 어떻게 사렙다 성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여자여 네가 가서 물 한 그릇을 길러서 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물 한 그릇 좀 길러서 나 좀 먹게. 목이 타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물 기르러 가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라고.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 좀 한 조각 구워서 나 좀 먹게 해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빵 한 조각만 좀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가부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저는 제가 지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에는
가루 단지에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한 움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서 나무를 주는 것은 이 나무를 마지막으로 주어서 불을 떼서 가루 폭 들어부어가지고 기름 폭 넣어가지고 빵 하나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그 다음엔 꼴깍 넘어가려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 내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런데 당신이 지금 빵을 한 조각 구워서 달라 그러면은 이거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죽으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먹게 하라. 네 아들을 먹게 하라. 이 가부 그 말 듣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가서 기름 바르고 가루 폭 들어 부어가지고 빵 하나 구웠습니다. 구워서 엘리야 갖다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루 단지 보니까 가루가 또 있어요. 기름병이면 기름이 또 있어요. 그것을 남은 6년 동안에 그 세 식구가 줄이지 않고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반을 넘겼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사렙다 가보가 뭐라 여보시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에? 지금 요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당신부터 달라 그래요? 에? 사람이 환장했나 하고 내붙이고 그냥 말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죽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모자간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 이거예요. 엘리사가 아니까 엘리야가 아니 그러나 먼저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라 말이에요.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 그 이상 더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찬송에도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하는 거 우리 바라는 것만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제 막내 딸이요. 이 뭐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지. 제 막내가 요놈이 아주 깨가 많아요. 뭐 용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알랑거려요. 그래 제가 뻔히 알아요. 요놈이 나를 요거 이제 알기려고 용돈 알기려고 요놈 요짓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어떻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때려보면 잘해지는 거 보면은 내가 10,000원 달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20,000원이 쑥 나가버려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면은 더 주게 됩니다. 내가 넉넉해집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보십시오. 즐겁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더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열왕기서의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걱정이 태산이 됐습니다. 우리 부왕 다윗 왕은 아버지는 참 지혜롭고 용기 있고 힘이 있어서 싸움도 잘하고 정치를 잘했는데 솔로몬은 약해. 그리 싸움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버지 있는 기준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 누를 끼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범죄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 번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랬어요. 1,000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허블레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주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원하는 거 한번 구해봐라. 내가 주마. 무엇이든지 주마.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도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뻤어요. 왜? 이야,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굳지 않고 또 네 원수 갚는 것도 갚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지혜를 찾냐? 지혜를 찾냐? 그러니 내가 이 모든 건 네게 더 주리라. 부도 주고 기도 주고 모든 것 다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한 몫에 넘치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전쟁 한 번 해보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라가 어지러운 이웃 나라가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이웃 나라들이 빨리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경배하고,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덤으로 얻어진 축복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귀 영화를 함께 누렸습니다. 누렸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구차한 생활을,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욥도 그 결말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누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저주받고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인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포독스럽게 했지만은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결말을 우리가 봤다 그랬잖아요. 욥의 결말을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욥이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배나 축복받았습니다. 배를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원하셔요. 그때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능력 베푸기를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믿고 자기 꾀를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해져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합당하게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내일 염려 내일 가서 하면 돼.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충실하게 못 살면 내일도 실패합니다. 내일 아무리 큰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일로 미라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걱정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됨 없이 확실하게 반듯하게 살면은 내일 못 살 것 같은 큰일이 닥쳐도요, 그 재난 하나님이 명쾌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반듯하게 사는 생활, 그거에 맛보면은요 생활이 스릴 만점입니다. 스릴 만점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태산 같은 일이 와도 걱정 안 하고 살면은요, 그거 남들 보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도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 왜? 우리한테는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탁 버티고 있는데, 내일 가면은요 하나님 그 해결해 주십니다. 내일을 의식하고 오늘 성실하게 못 살면은 그거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내 생활의 염려로 신앙생활 반듯하게 못 살면은 그 생활은 항상 염려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부하지 말고 믿음만 부한 채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주님 앞에 부하게 사는 생활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지 마시옵소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보이는 것에 염려하고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에 만족을 찾기를 바라는 우리 안타까운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앞서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굳건히 앞을 향해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주님,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데 복됨을 깨닫고 더욱더 주는 생활에 항상 익숙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영광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이 크신 축복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주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전국에 집회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주일학교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참석 어린이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요. 약 60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집회 마친 다음에 보조교사에 원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2층 203호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약 90명의 보조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과 청년 형제 자매님들 중에 보조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후에 강당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 모임이 1월 24일 화요일 7시 30분 신원철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오늘 9구역 형제 모임 장소가 모임 장소로 되어 있는데요. 강경석 형제님 댁입니다. 전화번호는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같습니다. 수지침 건강관리 강의 안내입니다. 오늘 집회 끝난 후 2층 203호실 노인의 집회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매주 집회 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강의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